1절에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면 영적인 우리가 답을 얻고 힘을 얻게 되어질 때 오는 응답입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어떻게 해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가는 게 아니고요.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모든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회복이죠. 이스라엘이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강대국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강대국에 망해버린 그 현장, 힘이 없고 실력도 없고 여건도 완전히 갖출 수 없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사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어떻게 해요? 모든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내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강대국의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이따 결론에서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그 현장이 해가 달이 우리가 삶 속에서 24시 삶 속에서 해가 비치고 달이 비치잖아요. 그 해가 비치지 않고 달이 비치지 않고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항상 비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와 달 육신적으로 받는 그 응답과 축복, 그 누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축복, 영원한 응답이 따라오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들을 차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작은 자를 통해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내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많이 듣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60장 이 한 장만 우리가 정말로 각인하고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기만 해도 이 말씀은 반드시 내년에 성취되어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꼭 외우세요. 아멘이신가요? 예,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0장 한번 외워보세요. 안 되더라도 한번 외워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만이라도 이 안에 뭐가 있냐? 영적 회복, 현장 회복, 경제 회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5절까지만 해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오전에는 나머지 부분들을 가지고 경제에 대해서 또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전에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무엇을요? 세 가지 회복하자. 반드시 회복하자. 내년에. 그 첫 번째가 영적 회복. 두 번째가요? 현장 회복. 세 번째가요? 경제 회복. 참 감사한 게요. 내년에 또한 우리 전체 메시지의 방향이 뭐죠? 예? 응답 24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이 24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우리 안에서 24가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24가 되어지면 이 회복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현장 회복인데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선교 정책을 핀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네비우스 정책이에요. 저도 이제 선교지를 가보고 하지만 여기서도 가보신 분들 있지만 선교지를 가면요. 어떠냐?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선교사님들이 들어간 현장도 지금도 어떻게 되냐면은 미자립이에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후원을 하지 않으면 자립이 안 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도움을 받아야지만 되어지는 거예요.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교회들이요. 지금도 뭐 이제 우리도 많은 여러 선교지에다가 또 후원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 간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그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라냐면 내위유스 정책을 했어요. 그게 뭐냐? 선교비를 안 받겠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요. 자립화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놓고요. 선교 후원을 받는 것보다 자립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해라. 당신들의 헌금을 통해서 어떡하냐? 이제는 학교도 열어, 교육도 많은 랩런트들도 세워라. 그러면서요, 자립화시킨 거예요. 그 자립화되니까요, 성도들이요,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받겠죠. 현장에서 증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 50년 전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딱 보면 주위의 불신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할 때, 야, 멋있다. 이렇게 보였어요. 그렇지,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르구나. 이렇게 보였어요. 어떻게 보였냐면, 멋있는 겁니다. 모델이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 세상에 자기의 모든 곳에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30년 전만 20년 전만 해도요. 모든 재계와 경제와 모든 정치권에요. 거의 다 신자들이요. 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신앙인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졌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를요,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도 불신자였는데,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안 했어요. 왜? 교회 가면은 뭔가 다르다. 아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요. 반대가 됐어요. 우리가 교회보다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 불신자들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이 많냐? 야, 진짜 저 사람 참 멋있다. 야, 나 저 사람 진짜 모델적인 사람인 것 같다. 나도 저 사람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도요.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 그래 너가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 물어보면요. 거의 다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 우리가 보면은 뭐가 되어지냐면 선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자세히 보세요. 맞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20년 딱 지나고 30년 지난 지금 어떻죠?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인들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뉴스에 뭐라 그러죠?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욕을 해요. 안 좋은 소리 한다니까요. 교회 다닌다는 자체가요, 부끄럽게 여길 정도로 감춥니다. 옛날에는 각 직장과 모든 곳에 다 신우회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는데, 지금은요, 다 사라지고 있어요. 왜? 다 빼앗긴 거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큼은 다 빼앗겼어요. 이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이거 응답 받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60장의 본문을 보면 알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래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빼앗긴 거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자. 그거 회복하자. 왜 회복해야 되느냐?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어떠냐, 멋있다, 모델적이다, 그리고 또한 영향을 준다, 선한 영향을 준다, 다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모르는 한 가지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저주를 막을 수 없어요. 이들은요, 흑암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사실,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도 결국에는 이들도 이거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이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정말로 다시 멋있는 사람,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진짜 멋있다. 예감교회 성도님들 진짜 멋있다. 야 진짜 모델적이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저래야 돼. 야 진짜 영향을 주는구나. 야 진짜 다르다. 이렇게 될 이유가 어디 있죠? 우리는 살려야 되니까요. 어떤 사람이요? 무너진 영혼들. 그리고요, 여러 정말로 사단에게 속은 불신자들, 그 자녀들, 후대들, 그리고 또 문제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저 사람을 볼 때, 야, 진짜 정현주 목사 보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가지고는 어떡하냐? 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진다? 살아나는구나. 이게 보여줘야 돼요. 저분을 만나니까 살아나. 저 사람을 만나니까 뭔가 저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응답 받아야 돼요. 현장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장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또 답을 얻고 기도 제목이 되어져서 내년에 이 응답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일단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 자신의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을요 제대로 찾아서 내가 바꾸는 응답 속으로 우린 들어가야 돼요. 그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모놀이입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사모놀을 정말로요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학습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아까도 이제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요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일 밤에든지 아침이든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정말로 내 인생의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학습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스케줄을 만드는 거예요. 스케줄 따로,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되어지면 굉장히 안 돼요. 아예 이걸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을 일단 바꿔야 된다니까요. 내 자신의 것들이 안 바뀌면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 누군가 나를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미자리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힘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멋있는 것보다는 끌려다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 돼야 되면 세상에 치우쳐져 있는 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특히 강단을 제가 왜 강단을 계속 강조를 하죠? 강단의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 제목을 적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내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져 있죠. 거의 다.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가 또 중요해요. 내 자신을 바꾸고요. 두 번째,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세상을 정확하게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성공하는 열쇠가 있습니다. 성공 열쇠예요. 이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열쇠. 이 사람들은요, 공부를 합니다. 항상 공부를 해요. 아, 지겹도록 내가 예전에도 공부했는데, 나 공부하는 거 되게 싫은데, 공부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공부를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많은 제가 랩런트들을 만나보면 안 해요. 이거 안 하고 어떡하냐?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어떡하냐? 미래 살릴 증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다 뺏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공부합니다. 항상.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KFC 회장 만드신 분이 있죠. 예? 그 KFC 만든 사람이 그 사장 만든 그 사람이 몇 살에 만들었는지 아시죠? 65세에 만들었어요. 1004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는 전 몰라요. 나오진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신자는 아닌 것 같아요. 1004번을 진정으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니까요. 그래서 나이가 65세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작은 평수 60 몇 세, 작은 평수 몇 평인가, 2평인가, 3평 정도를 딱 얻은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게 KFC예요. 그러고서 이분이 90세 이상을 살았어요. 지금도요, KFC에서 만든 그 치킨은 누구도 못 따라가요. 항상 이분은요, 이거 해요. 이거 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장난 아닙니다. 자기가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진짜 공부한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공부하냐? 진짜 유일한 전문성을 얻을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시니까 그냥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데 진짜요, 세상은요, 무서워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또 한 사람 있잖아요. 슈버라는 사람이요. 아시죠? 강철 회사인
카네기가 만든 강철 회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강 회사가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에 청소부예요. 말단 청소부예요. 공부를 별로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청소를 하는데 어떡하냐? 공부를 해요.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 수 있을까? 이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냐면은 30분 일찍 가요. 30분 늦게 퇴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30분 일찍, 1시간 일찍 딱 와가지고 뭘 하냐면, 그 사람들, 청소하는 사람들, 자기 말고 또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를 다 세팅을 해놔요.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청소도 희한하게 해요. 어떤 사람마다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체질에 맞게끔 그 청소도 다 거기에 개인 맞춤형으로 청소를 해놔요. 어떤 사람은요, 휴지가 비염이 있어서 휴지를 많이 쓴다? 휴지를 많이 갖다 놔요. 어떤 사람이 연필 많이 쓴다? 연필을 많이 갖다 놔요. 청소하는 방법도 달라요, 다. 그걸 카네기가 본 겁니다, 회장이요. 보고서는 어떡하냐? 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잘하는 거예요. 왜? 계속 공부하거든요. 자기에 맡겨진 최선을 다하거든요. 성경의 인물 얘기를 해볼까요? 이삭이요. 이삭을 보세요. 이삭이요, 우물을 팝니다. 블레셋에서요. 우물을 파는데 물이 나와요. 물이 나오니까 어떡하죠? 블레셋인들이 와가지고 그걸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우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싸우잖아요. 그 광야, 그 사막에서 물 구하기가 힘든데 그 우물 하나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선 생명을 걸고 싸우겠죠, 우리는. 근데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버려요. 왜? 이 이삭은요, 뭘 가지고 있느냐? 우물을 파는 기술이 있어요. 어디에서 물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공부를 했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물이 나와요. 그리고 또 뺏어요. 또 물이 나와요. 가는 곳마다 이 이삭이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왜 팔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요, 공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적다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되고요. 현장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럼 세상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성공하는지 그 열쇠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성공의 열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요,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조금만 역사한다, 달라지는 겁니다. 저도요, 계속 공부를 하거든요. 이래봬도요, 저도요, 계속 메시지 들어요. 왜? 저도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복음을 더 선명하고 더 정확하고 더 확실하게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원색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것만 안 듣습니다. 제가 눈이 좀 안 좋으니까 글을 잘 못 보니까 계속 들어요. 듣는 정도가 아니에요. 제 자녀들도 알지만 그 메시지만 듣는 게 아니라 일반 교회 목사님들 메시지 들어요. 왜? 거기에 신학적인 지식들이 있거든요. 듣는 겁니다. 듣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는요, 우리 교회 1천 제자를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준비를 해야죠.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하는 일에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말 못하잖아요. 오늘도 지금 갑자기 부탁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일 때문에 지금 가게 되어졌는데 그냥 맡기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그냥 무조건 100%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회사를. 그냥 맡기는 겁니다. 왜? 잘하니까.
다 아니까. 곳곳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요. 그러면서 또 뭐를 알아야 되냐?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또 알아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자는요. 불신자보다 2배, 3배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담아야 돼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또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인생의 문제.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인생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답도 몰라요. 그것뿐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 받으셔야 돼요. 오늘 이사야를 잘 보세요. 이사야에 보면은 포로되어져서 다 빼앗겨가지고 이들이요 다 흩어지게 되어졌죠.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 배경이 어디 있을까요? 이들이 돌아오게 되어진 배경에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어땠죠? 바로 그 세상의 그 성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었지만 그 4명의 왕이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맡기면 이 사람은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답을 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잖아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불러도 답을 못 줘요.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요. 인생에 답을 주는 겁니다. 따르지 않을 수가 없죠. 다리오 왕 같은 경우는요. 완전히 100% 신뢰하는 거예요. 다르죠. 또 한 사람 얘기할 거예요. 누구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이 사람도 이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끌려갔는데 그 당시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공무원이죠.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왕의 옆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데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수심이 가득하니까 왜 수심이 가득하냐 물어봤더니 이 느헤미야가요.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져서 누구도 저거를 재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왕이요. 얼마나 이 사람을 신뢰를 했냐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 이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잘했으면 왕이요. 그냥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보내주질 않아요. 모든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물이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랬던 거기를 이제 느헤미야를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군대까지 동원해서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죠? 성공의 열쇠를 그리고 또한 뭐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리는 길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가지고선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교회를 살리고요 현장을 살리고요 렘넌트를 후대를 살리겠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내 자신을 먼저 바꿔야 됩니다. 자꾸 안 바꾸면 안 돼요. 자꾸 개인주의로 가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나는요, 하나님의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사야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죠. 왜 원망에서 아들, 딸들이 돌아오고 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다. 우리 교회는요, 희망이 있는 거고요. 이 지역은요, 복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델적인 축복의 교회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러면서 현장 회복하는 겁니다. 현장 회복입니다. 잘 보세요. 교회 현장 회복하셔야 돼요. 교회에 딱 오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이 중심이 되죠? 말씀이 중심돼야 돼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우리가요, 이거 해야 됩니다. 포럼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마저도 물론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얘기 다 하는데 교회에서마저도 말씀 포럼이 없고 기도 포럼이 없고 전도 포럼이 없다. 힘듭니다. 그러면 교회를 딱 왔는데요, 힘 빠져 있는 사람,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못 잡는 사람이 교회를 딱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 포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 그러면요,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한 주간 이뤄가셨어. 기도 포럼을 듣는데요,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죽어있는,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무너져 있는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아, 내가 저걸 놓쳤구나. 아, 그래 맞아, 내가 저를 잡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나겠죠. 거기에다 또 이제 전도 포럼까지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놓고 10년을 기도했는데, 아, 내가 저 사람을 놓고 5년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저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있어. 아, 근데 그 새로운 사람이나 아니면은 좀 답이 없어서 온 사람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아,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친척인데, 내가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내가 그러면은 한번 연결을 해줄까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당연히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항상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나와야 돼요. 이거 하지 않은 겁니다. 교회 현장은요, 이거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원네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교제를 하지만 어떤 교제요? 말씀, 기도, 전도, 포럼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여러 현장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뭐냐면은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연적인 거, 그리고 절대 해야 될 것들, 요거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요, 내가 만약에 가정주부다, 당연한 게 있잖아요. 내 학생이다, 당연한 게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절대 정말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삶 속에서요,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요, 진짜 제자화 시켜가는 거예요. 내년에 이 응답 받지 않은 겁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따가도 얘기를 했지만 바로 100군데 교회 세우겠다는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가정을, 내 직장을 교회화시키겠다. 내 삶의 현장에서요. 세 번째입니다. 미래입니다. 미래 현장 살리는 거요. 뭐죠? 미래 현장 회복. 성전입니다. 성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전 하나 딱 세운다. 그건 기념비적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어떤 성전이죠? 진짜 복음 전한 성전이에요. 이걸 미래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어느 나라를 가든 어느 지역을 가든 꼭 뭐를 세우냐면 회당을 세워요. 그 회당을 왜 세우느냐? 그 회당을 통해서 후대들을 키우는 거예요. 렘넌트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 렘넌트들을 키우는데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주고 거기서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은혜도 나누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이 후대들이 그 회당을 통해서요 모든 힘을 얻고 모든 답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이요 또 다른 데 가서 회당을 만들겠죠. 계속 세우는 겁니다. 모슬렘들은요 뭐 세우는지 아시죠? 5명이 모이면 모스크 하나 세웁니다. 이들이 그러면 대단한 뭐 이제 재력을 가지고 있느냐?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요 진짜 노동자로 들어와 가지고 5명이 딱 모여요. 모이면 이 사람들이요 한 곳에 모스크를 세워요. 어느 정도로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수입의 50%를 성전으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지금요 모슬렘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장난 아닙니다. 인천공항이요, 예? 그 뭐죠? 모슬렘들 기도하는 기도처가 따로 있어요. 모르시죠? 가보셨어요? 저기 남이섬에 가보니까 남이섬에도요 모슬렘들만 기도하는 기도처를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이들이요 건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 우리를 위해서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달라.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들의 돈 안 내요. 다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곳곳에 또 모스크를 지어요.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종교들은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종교들은요 우상 사원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데 혹시 가볼 일이 있으시면 가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곳곳에 진짜 중요한 자리엔 다 사원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요 후대들이요 보고요 많은 여러 관광객들이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큰 성전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전의 응답 받자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딱 성전을 세워서 성전을 정말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성전을 통해서 또 다른 성전을 또 다른 응답을 받도록 만들자.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미래의 현장에 렘넌트를 제대로 살리는 겁니다. 오늘 두 메시지를 좀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첫 번째 영적 회복은요 개인입니다.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바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떡하냐? 진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비밀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져서 그 한 살 한 살을 살리면서 교회를 하나하나 세워가는 응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거기다 적어놨죠. 60장 4절, 60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거는요, 막연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야곱이 그냥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요. 그래 또한 아브라함이 그냥 318명의 가병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대충대충 볼 수 있겠지만 진짜로 여기에는요, 분명히 이들은 뭔가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한 이들은 그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들만의 전문성을 가지고요. 그 응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몇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방의 아들, 딸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그리고 또한 누구죠? 에스더.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진짜 이 중심으로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해도 아니고 달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24시 내내 비출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에게나 비치는 게 아니잖아요. 준비가 되어지고 이것을 가슴에 품고 정말 이것을 도전해서 인도받는 사람에게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내년에 현장 회복해야 됩니다. 현장 회복해서 곳곳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몇 군데요? 100군데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 응답 누리시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기쁜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이 되어지냐? 여기에 보니까요, 20절에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다. 하나님 왜 이거 응답 안 하셨어요? 이것 좀 응답하셔요. 이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내년에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하나하나 또 말씀으로 정리해 봅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회복, 우리 현장의 회복, 경제 회복, 모든 삶이 회복되어져서 진정으로 내년에는 참된 증인으로 증거 있는 삶으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